잠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번 주 말씀의 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본문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구약성경 935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너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꽃이 없네요. 열심히 아이들이 만들던데요. 마더스데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만 한국에 달력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5월 한 달만큼은 매년 가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은 우리 100년 전 이상 예전에 우리 조선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외국 사람들에게 노인 공경을 잘하는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버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관습적으로 노인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알렌 선교사도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머니 모시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또 예절 바르게 예의 있게 부모님을 잘 모셨던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 후가 됐죠.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 대하여 어린 젊은 학생들, 유소년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유엔 아동기금이라고 해서 여러분 유니세프라고 잘 아시죠? 거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7개 나라에 10,000명의 10대, 20대 초반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그래요. 17개 나라의 10,000명 중에 꼴찌인데, 청소년들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다 스스로 대답한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17개국 평균이 2%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몇 배입니까? 이게 10배인가요? 더 안 좋은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른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3%가 나왔는데 17개국 평균이 72%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저조하죠.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저는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맞습니다. 아버지가 21%입니다. 아버지들 힘을 내십시오. 아이들이 존경하는 게 엄마보다 아빠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13%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 15%, 12%.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한 35% 정도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들이 꾸중한다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76%, 잘못 저지르면 꾸중하죠. 76%고, 충고하고 이야기한다가 25%, 무조건 구타한다가 또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중이라고 하는 것, 부모님이 꾸중하는 것은 17개국에 비해서 67%로 높은 편이고요. 충고는 35%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제 아이들 관계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딱딱하지 않나,
뭐 이렇게 부드러운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많이 이렇게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미국은 아이들이 천국 아닙니까?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세대가 점점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안 좋은 프로테지가 높아질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 잘 교육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모습들, 본을 우리 부모된 자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분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누구인가? 거기에 5가지 글을 남겼는데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은 내가 평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거 5가지를 읽고요, 굉장히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참 어머니 좀 혼자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요즘에 이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삼형제가 늘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머니 한번 다쳤으면 조심해야지 왜 또 넘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은 완전히 이게 스트레스가 되셔가지고 다른 아이들한테는 얘기 못하고 저한테 전화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뭐 6개월 동안 누워 계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찔렸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부모님이 누군가? 부모님은 내가 평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유무식을 떠나서 부모라는 사실을 자녀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은 내게 온전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는 오직 내가 소망이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동일하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연로하시고 혹시 천국 가셨고 세상을 떠나셨고 병정에 계시고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무식을 떠나서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부모님께는 오직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은 이런 분이시죠. 영원한 후원자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자기보다 자식들이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입기를 원하고 더 당신보다 훌륭하게 더 칭찬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릴 때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께 잘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으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충격으로 왔습니다. 보이는 부모님께 잘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바꿔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최고의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가정이 뭐 듣는다기보다 저희 주변에 저에게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 아유, 목사님, 누구네 보니까 아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복을 많이 받는데 예수 잘 믿는 아들, 예수 잘 믿는 딸 좀 중매 좀 해달라는 소리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아이들도 시집을 못 빼내는 판에 무슨 제가 중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가장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은 부모님께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 5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사람과의 관계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존경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너 자손이 저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바로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었어요. 또 물질과 우양과 이런 소와 양과 이런 재산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가난을 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11 형제들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단 이후에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을 받을 때 그 부모가 또 그의 가족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을 받아요. 또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이렇게 키운 자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아들을 얻게 되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이렇게 맡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전에서 키워지게 되죠. 그 엘리 제사장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몰지각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욕심이 많고 폐륜합니다. 타락한 자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는데, 그 펄펄 그 고기를 끓이고 있을 때 꼬챙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푹 찍어서 아무거나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꼬챙이를 가져와가지고 고기를 푹 찍어서 가져가서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그걸 먹고, 결국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 아들 다 몰살이라고 그러나요?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나아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육의 복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기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복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이 땅에서 온전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께 공경해야 돼. 오늘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이 뭐냐면 내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내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청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중해서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엄마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고 네 알았어요 그러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어제 그 예리하고 현수하고 제가 데리고 크록을 갔잖아요. 그게 뭐였죠? 레모네이드 가루 사러 갔는데
예리는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었고 현서는 고맙습니다가 입에 붙었는데 제가 사가지고 오는 그 15분 동안 걔네들한테 들은 소리가 17번이에요. 똑같이 예리는 감사합니다 하면 또 현서는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17번을 나중에 듣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앵무새같이 똑같은 소리만 계속 17번을 하니까. 농담이고요. 아이들이 입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붙었어요. 참 행복했어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집사님들이 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애들 없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듣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잘하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른의 말에 너 어른들 보면 꼭 인사해라. 여러분들 보면은 교회 오면은 아이들이 인사 안 하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에 하이 하면은 고만인데 한국 교회는 꼭 허리 숙여 배꼽 인사해야 되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옆에서 아버지들이 야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집사님께 인사해야지 교육하는 걸 볼 때마다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런 기대가 언젠가 저런 얘기 안 하고도 아이들이 잘하겠다. 이제 중고등학교만 되면 아이들이 잘해요.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은 노는데 바쁘니까 교회 오자마자 그냥 주일학교실로 뛰어들어가느라 정신없겠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또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내 어머니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도 경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신중하거나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버지는 그래도 좀 위험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면서도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은 아이들이 잘 듣는 편인데 엄마 말은요 이 엄마들이 자꾸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톤에서 안 맞으면 하다가 안 맞으면 또 그러다가 저번에 서현이 집사님 나 소리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가슴이 찌끔해.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우리 처제가 또 대단하거든요. 목소리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높아지거든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해서 밥 먹으러 안 들으면 내가 목이 쉬도록 밑에서 불러 제껴요. 그때서 이러고 내려와요. 아주 듣기 싫은 대답으로.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 근데 돌아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했던 대로 아이들이 또 보고 자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특히 그 말씀에 소홀함이 없이 신중하게 이렇게 경히 여김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윌슨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28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보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윌슨이 외아들이고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낮에는 양계장 가서 일하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버지니아 옛날이죠. 1800년대 후반이니까 시골에서 이제 사셨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하이스쿨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윌슨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졸업식 때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연설을 시키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막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졸업식인데 제가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이 시큰둥해요. 그러면 엄마 마음에 누추하니까 자기가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기쁘지만 자기 허름한 옷도 제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양계장에 가서 일하고 나면 얼마나 또 몸에서 그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좀 안 갔으면 해가지고 나 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어머니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아들이 대답을 들었어요. 졸업식 날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일부러 늦지막히 가가지고 맨 끝에 조명도 잘 안 비치는 구석에 앉아가지고 슬쩍 아들이 연설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연설을 다 끝낸 다음에 바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윌슨을 쳐다보죠. 맨 끝으로 가가지고 구석에 앉아있는 아주 초라하게 앉아있는 누추한 여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잡고 또 뭐 1등하면 이렇게 뭐 걸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머니에게 걸어주면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대통령 된 다음에 1913년부터 1921년까지 8년 동안 재임을 했는데 1914년 재임한 그 다음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윌슨이 1914년 5월 둘째 주부터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제정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효자로 미국 역사에도 유명합니다. 예.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모든 이유가 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고 또 어머니의 행동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연세가 드실수록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더 고집스러워지고 강팍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쉽게 삐지고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종 이 젊은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끝까지 대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우리도 어차피 세월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봉양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모든 면에서 약해지셔도 이해하고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지식이 약하고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세 딸을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우리 둘째한테 무슨 얘기를 반복해서 물으면 한 두세 번 물어보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중에 그래 아빠 무식해서 그래 이러고 이제 여기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서운하더라고요. 그것도 지가 똑똑해지면 얼마나 똑똑해. 속으로 너도 나같이 돼봐라 나중에 막 이런 말을 나올 정도로 그 요즘에 그것 때문에 어떤 때 제가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존경하는 한 집사 권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78세인데요 95세 시어머니 모시고 사세요. 30년을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귀여우시면은요 그 70 넘으신 권사님 몸에서 그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치매 걸려서 벽에다가 맨날 분을 바르는 거예요. 변을. 그러니까 그 집에 신방을 요청을 못할 정도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벌써 냄새가 달라요. 근데 아드님과 그 외동 딸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었는데 그래 셋이 그 치매 걸린 어머니랑 넷이 사는데요 잘 모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속으로 제가 어떻게 같이 살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도망가도 10번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도 녹내장인가요? 이렇게 녹내장에 팔까지 관절염에 시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30년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상 시어머니 모시기도 힘든데 치매 걸린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서 욕을 하거나 시어머니 욕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권사님이신데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어머니를 모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모시세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인데. 이게 답이에요. 다.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인데. 내 어머니인데. 뭐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되 진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노인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늙어도 돈이 있어야, 늙어도 뭔가 내 힘이 있어야 자식들이 자기를 괄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많은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이 부자고 돈이 많고 건강하면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는데 그러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의 말의 의미 속에는 봉양이 필요해요. 봉양은 직접 실천적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위인들을 보면 좋은 신앙인들은 더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에 멀리 고센 지방까지 마차를 타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하고 편안하게 모시고 왔던 모습이 창세기 46장에 나타납니다. 그처럼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들 가만히 보면 정말 신앙인들입니다. 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기 때문에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결국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맙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들어봤죠? 고려시대에 박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사실 이 사실은 실화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박정승이라고 하는 고려 사람이 고려장 때문에 결국 자기 어머니를 등에다 지게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버리는 거거든요. 산에다가 노인들 버리지 않으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거나 다 죽이고 하니까 임금이 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박정승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지게에다 태우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머니는 지게 앉아가지고 계속 가만히 계시질 않고 지나가면서 나뭇가지가 손에 잡히는 데 뚝뚝 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서는 이제 산중턱 꼭대기까지 으슥한 데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큰 절을 합니다. 어머니 울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어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얘야 나라의 법으로 어길 수 없지 않냐. 네가 공무원인데 그래도 관직이 있는 자인데 나라의 법을 어길 수 없다. 내 걱정 말고 잘 내려가거라. 그러나 어둠이 내리니까 내려갈 때 조심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무를 꺾어놨단다 오면서. 그래도 뒤에서 엄마가 잡히는 대로 나무를 꺾어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표시해 놓은 거니까 그걸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정승이 그냥 오열을 하죠. 그러고 결심을 합니다. 다시 어머니를 지게에다 태우고서는 내려갑니다. 어머니 잡혀서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를 숨겨놓고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몰래 밤에 다락방에 어머니를 거기 모셔놓고 식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며칠 동안 어머니를 다 모셨어요. 그때 당나라에서 사신이 내려왔는데 말 2마리를 끌고 내려옵니다. 아주 똑같이 생긴 말을 데리고 와서 끌고 와가지고는 임금과 그 관직 그 정승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게 어미 말이고 어느 게 새끼 말인지를 구별하라. 겉으로 볼 땐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게 어미고 어느 게 새끼인지 구별하라. 임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모르는 겁니다. 박정승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머니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나라의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서 이 녀석이 어느 게 애미 말이고 어느 게 새끼 말인지 구별하라고 하는데 지금 임금님도 그러고 다들 지금 이거를 구별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허허 웃으면서 야 그거 그렇게 쉬운 거 그걸 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을 하루 동안 굶기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쫄쫄 굶겨놓고 그 다음날 여물을 줘봐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애미는 나중에 먹는데요. 나중에 먹는 놈이 애미고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그래서 나중 먹는 그걸 얘기해라. 그렇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박정승이 사신 앞에서 2마리를 하루를 굶기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여물을 주니까 정말 새끼가 먼저 여물을 먹고 그 여물을 다 먹고 난 배가 부르니까 그때서야 어미가 남은 걸 먹더라 이거예요. 그 당나라 사신이 이 고구려 이 박정승과 사람들이 지혜로움을 탐복해서
그냥 잘 돌아갔다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금이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이 박준성이 사실은 내가 여차체해서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다락방에 모시고 이렇게 섬겼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로 이 고려장이 폐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은요,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른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진리는 어머니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진리예요. 그 평생에 7, 80년을 사시면서 자녀를 키우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사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평생을 섬겨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은 어쨌든 부모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모쪼록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잘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시리라 믿고, 모쪼록 우리 부모님들 두 분 다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 생존해 계시는 건강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혹시 마음에 들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10계명 중에 또 가장 귀한 계명 중에 하나인 줄로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나아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며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자손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